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워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27편의 말씀은 매우 강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고백은 평온한 삶 한가운데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시편 27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으며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내 살을 먹으려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먼저 나열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시편 27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시입니다. 이 시편은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여기서 빛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구원은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은 내 삶을 실제로 붙들고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이전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대적과 원수의 위험은 실제입니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위험을 하나님보다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환경은 불안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불안 속에서도 다른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 위에 서 있는 삶,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의 중심 구절은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많은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대적이 사라지는 것, 삶이 쉬워지는 것을 먼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안전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시선의 고정에서 왔습니다. 무엇이 나를 흔들어도 무엇을 가장 먼저 보느냐가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문제에서 즉시 건져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를 확실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이 고백은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의 고백이자 결단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간구로 다시 이어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27편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두려움보다 더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다윗의 삶에는 여전히 대적이 있었고 위험은 끝나지 않았으며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삶의 중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을 피할 것인가 보다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했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오늘 하루를 두려움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고백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불안한 소식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담대히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담대히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가장 크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말씀 앞에서 다시 분별하며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하루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두려움의 이유들이 있고 불안한 상황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보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상황을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심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인지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뜻과 다스림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유초등부를 위하여입니다. 섬기는 교역자와 부장,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유초등부 학생들을 말씀으로 세우는데 헌신하도록, 유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